오늘 했던 게 뭐죠? 아는 거, 무엇인가를 대상을 아는 거. 외모는 알기 쉽죠, 저. 마음은 좀 더 어렵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의 존재를 아는 건 더 어렵죠. 마치 감추어지고 숨겨진 비밀인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어쩌면 그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비밀을 숨겨지고 감추어놓은 그 보화를 찾아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게 이제 진짜 나를 아는 거고, 새로운 나를 아는 거고, 영원한 나를 아는 거고. 그리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인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애복이 뭐다, 기름이 뭐다, 막 이런 거 있죠. 성령이 임한다. 이런 것도 다 뭐죠? 결국 그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게 애복을 입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기름을 가진 것이고. 그래도 그렇게 진리라는 게 뭐라 그랬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그러면 진리도 알겠네. 아멘. 그렇죠. 진리도 아는 거죠. 진리가 뭐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교회에서는 사실 너무 피상적으로 거달기로 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용서 받고 그래서 천국 가고 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삶을 인도받자. 뭐 이런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는 얘기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존재,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존재, 그렇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영생의 존재, 뭐 이런 얘기 나눴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면 당연히 이제 가치를 알게 되겠죠. 알아야 가치를 아는 거죠. 그렇죠. 가치를 알면. 그래도 결국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보물을 쌓는 거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결국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해서 육가원칙을 했죠. 그렇죠. 어디에서 알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죠. 삶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는데 어디서 다 뭐죠? 어떻게 해줘?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뭐죠?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라고 했을 때 어떤 존재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존재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해석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 선이라는 게 뭐였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 되는 거고 그게 선이지.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이야. 아멘.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선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잘 지키는 거 이런 거였을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걸 가지는 존재. 결국 뭐죠? 해석의 문제죠. 해석의 문제라고. 이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통해서죠.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해석이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잘못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3번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되게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고는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하만국을 가져야지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근데 뭐예요?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나눈 거 말씀을 해석하는 건데 해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차원에서. 그래서 인간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왔던 게 뭐예요? 육의 방법, 영의 방법. 그러니까 영의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육의 방법으로 해석하면 그게 뭐예요?
사단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디로 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나눠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할 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큰 흐름 속에서 칼빈이 있고 뭐가 있죠? 웨슬레가 있어요. 이쪽이 감신이에요. 감리교 아시죠? 이쪽 장로교 쪽에 이제 출발은 이렇게 해요. 여기서 칼빈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이거 뭐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구원의 증거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럼 구원 아니다까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죠? 지금 대표적인 이게, 그래서 이건 믿기만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보면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요. 영지. 그렇죠. 영적인 지식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거 믿는다. 아는 거잖아요. 그 지식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요. 이쪽은 뭐죠? 성화주의적인. 뭔가를 변화된 삶, 착한 내가 돼야 돼. 그게 보여져야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있겠죠. 말씀은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은. 그런데 이 믿음, 그래도 구원파들은 어때요? 저도 구원파 가봤거든요. 구원파 가봤는데 이분들이 믿는 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그걸 믿는 순간 뭐예요? 그때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딱 그게 뭐예요? 내 구원의 때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날짜와 시간이 있을까요?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나는 구원을 받은 때고 그때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이 바로 구원 증명서고 구원 확인서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당신 죄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죄 있다 그러면 당신 구원 아니에요.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죄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만나면 난 죄 없어 이래야 돼요. 구원을 언제 받으실지 딱 물어봐요. 두 가지를 말해요. 죄 있습니까? 죄 있다 그러면 당신 구원 아니야. 왜 구원의 확신이 없네. 그 다음 두 번째, 당신들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정확히 날짜를 대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설교를 할까요? 요거 하겠죠. 구원의 확신. 이분들이 무엇을 듣고 싶을까요? 이거 듣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예수님 나를 죽었다는 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만약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살인을 하면. 그냥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된다. 아니요. 그래도 된다.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혹이라도 그러더라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도 뭐라고 할 수 없고 나도 뭐라고 할 수 없다. 왜? 나는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이고 네. 자기 확신이에요. 이건 신념이라고 해요. 그렇죠. 신념. 자기 신념. 그래 이 사람들이 믿는 건요.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매달 며칠날 그렇게 했잖아. 근데 엄밀히 보면 이것도 행함이에요. 행위예요. 행위. 그렇죠. 내가 고백한 그 행위. 그렇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아시겠죠? 굉장히 이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구원파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구원을 지금 받았죠. 그렇잖아요. 그게 똑같지 않아요? 다를 거 없어요. 이제 이분들은 행위죠. 자, 그런데 이건 그래서 영지파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면 영지주의 좀 다르긴 하지만 이쪽은 이제 성화파라고 한다면 성화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교회는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봤는데 영지적 성화주의자들. 자, 이걸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뭐죠? 이분들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택하고 있는 거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쪽, 삶은 이쪽. 이렇게 섞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원을 이렇게 받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거를 그렇죠. 이제 못 들어삼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만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이분처럼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 이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마땅히 당연히 이런 얘기 해야 된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마땅히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만약 그런 행함을 마땅히 당연히 나와야 될 행함이 못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살다가 보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구원이 없다 그래요? 안 되죠. 구원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성도들이 줬다 뺏어보면 안 되니까. 줬다 뺐 여기서는 또 요하고 일치하지 않죠.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예정론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아까 말했더니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야. 개털 모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 최고의 상급을 받자. 동기부여가 되나 안 되나요? 그렇죠. 되죠. 막 기도하고 막 하고 막 예배 열심히 나오면요 막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막 하고 있는 거지. 선장모 막 이렇게 그 본이 되는 장로님들도 막 그럼요. 직감을 또 갖다 붙이잖아요. 네, 막 이게 어떤 집사님 막 장로님 뭐 이게 뭐냐면 정교예요, 정교. 정교인데요. 정교도 만족이 있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막 내가요 뭔가를 막 하면요 굉장히 뿌듯해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 안 피워요. 그럼 뿌듯하죠. 내가 막 어떤 세상적으로 막 관심 없다가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한 자부심과 그런 게 생겨요. 이 사람들도요 상당한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안 나가던 사람이 나가봐요. 어떠겠어요? 대견하죠. 얼마나 대견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견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속는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래도 지금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다. 그럼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가를 좀만 생각해 볼게요.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오늘 본문 보면 로마서 보세요. 6장. 아까 4절이었죠, 4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도 6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죠.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뭐죠? 같이죠. 똑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가 새 생명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나오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영광으로 말미암아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의 아까 말해 아버지의 충만 얘기했죠.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예요. 수식어가 붙어야 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자 상속자 해보세요. 여러분 상속자 하면 이해해요 못해요? 단어는 이해하죠. 그렇지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나와야죠 수식어가. 김철수의 상속자인지 누구의 상속자인지에 따라서 이 상속자는 값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스도란 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란 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붙어야죠. 그렇죠? 여기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이런 아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충만이라니까요. 이런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천하만국을 다 갖는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살아나셨죠. 같이 우리도 또한 뭐예요? 똑같은 새 생명이죠.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 같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 거예요 이제? 내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충만과 영광을 가지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걸 가져야죠. 같은 걸 가져야죠. 그걸 같은 걸 갖지 않으면 하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살아계시다고 하죠.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죠.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죠. 죽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alive예요. alive. 살아있는 자를 뭐하라고? 여기라는 게 카운트예요. 카운트.
세 말하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yourself, 너희 자신들을 alive, 살아있는 존재.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대단한 거죠, 사실. 이 한 문장만 이해를 해도요, 구원 다 이해해요. 이 두꺼운 성경을 다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11절 이거 한 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서 다 이해한다니까요. 베드로일단 그렇죠? 같은 얘기를 꺼니까. 그러니까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을 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알겠죠? 지금의 구원가는 구경꾼을 만들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네. 아, 고마우시네. 이런 거예요. 내가 죽고 살 생각 안 하고. 공연 보는 거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아. 잘 남겼죠. 그러니까 슬픈 영화를 보면 보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도 나를 위해 그랬다. 눈물을 막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죠. 그와 같이 아멘, 아멘. 본이 된 거예요. 나도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새 사람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도 의라는 게 뭐라 그랬죠? 디카이 오스. 오스가 있어. 디카이 오스가 있고 이건 밖의 의예요. 밖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거 있죠. 이게 의예요. 그리스도가 된 게 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깥의 의고 안의 의는 뭐냐면 디카이 뭐죠? 디카이오 수네라 그래요. 이건 뭐냐? 안의 의, 내가 의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소유격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한 건 이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기존교회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뭐죠? 나도 죽고 나도 산 자로 나를 믿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어요. 나를. 내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된 나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를. 구원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 교회에서 그 지킨다라는 거가 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디카오스만 알아서 그런 거예요. 네, 디카이오스만. 이것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디카이오스 순회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그렇지. 소유된 이게 나를. 내가 돼야 돼. 아멘. 이렇게까지 가야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이 차에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기서 끝난 사람들 so what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떠라고.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했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so what을 물어봐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믿었어.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대로 아니에요.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so what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대답이 뭐예요? 그래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 삶을 맡기고 그거 해야지.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안 되니까 이 공간에 다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립니다. 아시겠죠? so what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o what을 물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죠? 이게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없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해져요. 물론 이게 어렵지만 분명해지죠. 이 차이가 느껴지죠. 그래 디카요 순회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여기까지 가야 된다. 디카요 순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디카이오스만 사람들은 어떠냐면 결국 믿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 논리는. 그 다음 뭐예요?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착하게 산다. 착한 나가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내가 되고 말씀을 잘 보고 이런 게 쭉 나오죠. 자, 이런 거하고 자,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진 같아야 달라요? 완전 다르죠. 착한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나 혼자 모으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하고 선하게 하면 되죠. 모르게 하라고.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되죠. 말씀 읽으라면 읽으면 되죠. 헌금하라면 여러분 헌금하면 되죠. 나 혼자 할 수 있죠 스스로. 이거네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거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로 끝난 사람이 이쪽으로 가요. 디카이오 순회는 이쪽이에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 여러분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 네. 것이네.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지. 왜 필요해요? 더 멀어진다.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착한 내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도 뭐가 아니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아시겠지? 이쪽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착한 내가 되려면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본받자, 따르자, 제자가 되자 이러는 거고. 성지순례. 예, 성지순례 가고. 이쪽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네. 차이 느껴지죠? 네.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 내가 착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도대체 착하다는 개념도 뭔가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반석의 집이에요.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위에 그리스도란 위에 누가 세워지는 거? 내가 세워졌어요. 아멘. 교회가 아멘. 그렇죠. 그 12의 혈육궁 여자가 있어요. 12는 아들의 수예요. 12의 혈육궁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요. 겉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만진다는 의미는요, 찰싹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나 죽어요 이런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거요. 그래야 내가 혈육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가 내 거. 이거 죽기 살기로 만들어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영광, 그거 내 거예요. 그 옷을 안 입으면 나는 죽어요. 혈육병 환자로 나는 죽어요. 아시겠죠? 그 12의 혈육병 여자가 나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나라니까 이거 안 입으면 나 없으면 나 죽는다니까. 이 겉옷, 속옷 겉옷 얘기했죠. 요거 이게 구원이지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 착한 내가 그래서 왜 어떻게 하겠다고. 기도를 새벽에 나오고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무슨 변화 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 볼까요? 그래서 저 다녔어요. 네, 그러면 변화 되나요? 안 돼요. 잠깐은.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12의 혈육병 환자,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아시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도 이쪽은 아까도 자꾸 얘기하면 더 나은 나가 되려고 해요. 그러겠죠? 더 나은. 이쪽은 뭐야? 차원이 다른 나죠. 이건 이 세상에 없는 나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쪽 사람들은 여기를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누가 그랬다고 저한테 페이스북에서 당신만 맞느냐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이분은 나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이쪽을 봐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 분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을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싫어하지.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이제 누구나 이쪽에 오면. 그래도 이 두 개를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잠깐 어떤 목사님이 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원래는 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 없으니까 현이란 목사님이 있어요. 현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원어를 잘하세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의 결론이에요.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뤄야 돼. 맞죠? 이것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이 돼. 그리스도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혀 이상 없죠. 그래서 이분이 서론 본론까지 굉장히 좋아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이제 여기서 남는 게 뭐예요? 이분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 연합이 돼 있고 그 말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 존재의 변화가 됐고 맞죠 다? 네. 겉으로는 맞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말씀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선악이 있으면 안 된대. 둘로 나누는 것이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봐주고, 그렇죠? 낮은 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봐줘야 된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주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선하게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있는 모습 이대로. 그 사람 추하면 추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봐주는 게 뭐예요? 이게 말씀. 그렇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도 어때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니 마다들이니 막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뭐 이런 얘기 했죠. 이게 아니고 뭐죠? 말씀이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선하게 봐야 된다. 착하게 봐야,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다르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이런 말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결론을 보면 알아요. 결론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와 하죠. 결론은 뭐냐? 결론을 들어. 결론 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식이든 이걸로 결론이 나겠죠. 그렇죠?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선악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봐야 세상을 됩니다. 누리자. 그럼요. 그럼 얼마나 인정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고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하늘 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는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밀착돼서 세상 속에 사는 거죠. 그럼 네. 세상에 칭찬받지. 와우, 당신 착하네. 차원하고는 좀 네. 벗어나니까는 더 더 나은 나를, 예. 더 나은 나를 추구하자는 게 이분 입장이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뭐예요? 완벽하죠. 그리스도 하나 되고. 시작은 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막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십니다. 근데 뭐냐, 그리스도가 뭐예요? 아까 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뭐가 되냐면 말씀의 뭐죠? 결국 해석이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 말씀을 해석할 때 지금 우리 현 목사님처럼 결국 말씀이 뭐예요? 행위죠. 우리의 어떤 더 나은 나를, 더 나은 나 되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더 나은 나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이 우리를 어떤 행위적인 걸 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나를 만드는,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게 말씀의 역할이래요. 근데 이쪽은 뭐냐? 이게 행위책이죠. 존재책은 뭐냐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존재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행위나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든다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또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내가 누군지 존재 설명을 해요. 아, 네.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위나 더 나은 나, 뭐 말씀 많이 봐라, 뭐 해라 이런 거 있죠. 이쪽으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존재를 설명한다.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찾고 싶은 거예요. 이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살아계시지?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존재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있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제가 몇 분 제가 알거든요. 있는데 그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요. 관계적으로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영생이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원어로 그냥 어떤 뜻이고 더 우리나라 말에 첨가되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더 단어를 좀 확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죠. 와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두 번째 출생을 강조해요. 첫 번째 출생이 끝나고 두 번째 출생이 두 번째 출생이 존재들이고 우리가 새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맞죠. 근데 그게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을 쓰여져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게 맞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존재를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과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얘기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자로 당신 새 생명이다, 영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알파에 시작해서 이 오메가까지 이 과정도 같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번역이 주는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예요? 구하기 전에 이러거든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 있어야 할 걸 안다. 주기도문 하기 전에 나와요. 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안다. 그러면은 뭘 구해요? 세상 것 딱 느낌이에요. 근데요, 원어에는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딱 있어요. 뭐냐면요, 그릇이에요. 이 있어야 된다면은 결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 결핍이 그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걸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그거 주기도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도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빼버렸어. 말이 돼요? 진짜 이것은 나쁜 짓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를 구하라 그래요. 그를 구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게 너에게 결핍됐다는 걸 아는 거야. 그를 구해야 돼. 그렇게 존재잖아요. 네. 존재죠. 이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그 아들인다.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걸 빼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빼버리니까 빼보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안다 딱 이러면 어떤 느낌 들어요? 내가 뭐 필요한 게 있는데 내 필요함을 하나님이 먼저 그렇죠. 아시다.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는구나. 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삶으로 가요. 그러겠죠. 삶으로 가겠죠. 사단이 중간에서 다 그렇죠. 주잖아요. 이거 하면 뭐예요? 기도해야죠. 내 삶. 아, 여기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라는 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을 고 기도하도록 가는 거예요. 근데 그를 딱 집어넣어 보세요.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삶을 어떻게 가요? 그가 있는데 삶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 빼므로써 얼마나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남하고 님하고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도 어때요? 정반대의 뜻이죠. 그렇다니까요. 미묘하지만 나하고 남 그렇죠? 저번에 했지만 나를 구하라 하고 나에게 구하라 다르죠? 이런 거라. 이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도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차이가 좀 느껴지죠? 근데 원어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도 원어가 전체적인 이해를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얘기했던 현 목사님한테 저거도 들은 건데 지금 그르리 그분 말고도 여러 분한테 들었지만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르를 해석할까요? 못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들어봤어요. 그르를 어떻게 해석하그리 근데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는데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를 하더라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못하고 자녀라고 하는 대동성으로만 네, 그렇죠.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언어하시는 분들이 어. 상당히 이론적으로 말씀하시고 교과서적으로 아니 저처럼 기초만 알아도 그렇죠. 아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현 목사님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죠? 말씀을 결국은 아주 좀 심하게 읽으면 착한 내가 되는 거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단연했을 때 말씀이라는 게 역할이 착한 나를 만드는 거라고 했을 때 아까 글을 구하라는 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글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인데. 그것도 모른다 소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글을 구하라? 원어적으로 써져 있으니까 그건 해석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는 거예요. 글을 구한다는 게 뭐지? 근데 그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칭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네. 그래도 일용할 양식까지 뭐 일용할 내일의 양식이지만 어찌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뭐 아들이 됐으니까 뭐예요?
증거할 수 있잖아요. 아멘.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겠죠. 우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또 아멘. 증언할 그걸로 수 끝나는 게 있어요. 아니라 증언할 수 있다니까요.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자 얼마나 반열에 들어가요. 제자 반열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생명의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죠.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그거 얘기했죠.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아멘. 우리랑 이 사람들만 아멘. 천국에 아무나 천국 열쇠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멘. 사명감을 좀 가져야 돼요. 아멘. 증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희망을 줄 데가 없으니까 머리 둘 곳이 이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물론 더 많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아멘.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여러분이 알아요. 어떤 존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안다면 나는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아멘.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렇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요. 아멘. 아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알므로써 또 누구를 알까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영광으로, 소망으로, 구원으로, 승리로 뭐 여러 개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쓸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나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새롭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없는 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구원 이걸 다 알아요. 하나님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구원의 그림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아요. 아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떤 능력이시고 어떤 영광을 살아계시고 또 제일까지도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 알죠. 그리고 어떻게 오실 건지도 알죠. 어떤 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영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승리고 나의 멸류관이고 아멘. 나의 미래고 아멘. 나의 깃발이고 아멘. 그렇죠. 모든 걸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다. 아멘.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나를 뭐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성경이 말한 난 생명나무예요. 난 영생이에요.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안다면 이걸 다 알아야 돼. 아멘. 그렇죠? 알아야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게 야단이에요. 알아지죠. 그리고 알아지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요걸 알아야 요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계획이 뭐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존재를 몰라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그걸 알므로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힘써 알아야 그렇지, 힘써 알아야 돼.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써 아는. 그게 하나님의 그럼요. 일이잖아요. 알아가는 거.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가치를. 아멘.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고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